여름도 지나가고 또 이제 장마철도 이제 사라진 것 같습니다. 요즘에 참 가을이 이렇게 돌아와 산과 들과 바다 또 높은 하늘 또 떠 있는 그 별들과 달을 보면서 이 창조주 하나님,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에 대한 그 감사와 찬양이 저절로 나옵니다. 정말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이 너무나 귀하구나. 하나님의 그 지혜, 능력이 대단하구나. 그래서 오늘은 이제 추석 연휴도 앞에 두고 있고 이 가을을 맞이한 우리 성도를 보면서 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같이 이렇게 나누고 싶었습니다. 분명히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또 히브리서 3장 6절에 오면은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이 세상을 만드셨다고. 그런데 정말 우리가 살면서 이해가 안 됩니다. 이 창조주 하나님을 저버리고 외면하는 사람들 보면서 왜 그 창조주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아니할까? 위대한 사람들의 말은 그대로 받아들이고 때로는 어떤 그 과학자들이 말하는 것은 또 의심치 않고 그대로 인식하면서 때로는 부모의 말을, 때로는 남편의 말을, 또 아내의 말을, 자녀의 말을, 또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들의 말은 신뢰가 가면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 다시 말하면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 만드신 것을 다스리고 주관하시고 통치하신 분이다, 이 사실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믿지도 아니하고 외면하는 우리 주변에 이 땅의 사람들, 우리 주변에서 얼마나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까? 그런 걸 보면 참 이상하죠. 하루에 12만 권 이상 성경이 팔려집니다. 예로부터 오늘까지 항상 이 성경은 이 베스트셀러가 되고 있어요.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가장 사랑받는 책, 가장 많이 읽혀지는 책, 가장 많이 팔리는 책인데도 거기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거기에서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그것만큼은 아주 믿지 않기로, 받아들이지 않기로 작정한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이 땅에 많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늘 보는 이 TV에 그 여러 채널들이 있지 않습니까? 대충 이렇게 살펴보면은 종교 채널이 한 10개 이상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보면은 정말 다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종교 채널이 있는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기독교, 그리고 캐톨릭에는 없다, 이런 생각이 되어져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타종교에 대해서 우리가 존중하고 또 이해하고 또 그가 말하는 것들에 잘 때로는 수용도 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것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주 만물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 그리고 창조하신 그것을 관할하고 통치하고 지배해 나가신다. 하나님 원래 설계하셨던 그 바대로 이 세상의 온 만물이 진행, 발전되고 목적을 향해서 나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받아들이는 것. 그런데 그 사실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사람들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 창조하셨다, 만드신 것을 하나님이 모든 걸 다스리고 통치해 나간다, 이 사실을 왜 받아들이지 아니할까요? 우선은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는 마음 놓고 이 죄 짓고 나쁜 짓 하고 만약에 창조 하나님 인정하면 그런 부분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괴로우니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얼마든지 죄인인 인간이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이미 하나님을, 창조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그 창조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삶의 모습이나 태도에 있어서 바르게 드러내지 못하고 전해주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드셨습니다. 엿새 동안에 무의 소유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뭡니까? 바로 우상숭배인 겁니다. 우상숭배는 바로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신이 주어가 되는 것, 삶 속에서 하나님이 삶의 주어가 되지 아니하고 내 자신이 삶의 주어가 되어지는 삶, 또 그 만물의 창조 주인이 하나님이신 걸 인정하지 아니하고 다른 피조물에게 돌리는 것, 이것이 바로 우상숭배인 것입니다. 이 제가 성경에서 얼마나 큰지로 여기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기 가까이 있는 그 장흥에 가보면은 그 천문대가 있습니다. 그 천문대 이 송암 스페이스 센터가 여기 가까이 있는데 언젠가 오래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주변에 있는 몇몇 사람들과 한번 그 천문대를 이제 방문해 보았습니다.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서 이제 이 우주, 이 별들을 보는 거지요. 이 좌석에 누워서 입체 스크린을 통해서 하늘의 그 별과 그 달과 그리고 우주 세계를 보는 것이죠. 얼마나 참 아름다운지. 하나님의 솜씨, 능력, 지혜가 너무 대단하구나. 근데 저와 같이 갔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다른 팀들도 그 모습을 이제 이 스크린 그 입체를 통해서 하늘의 그 별을 봅니다. 근데 너무 신기한 거죠. 마지막에 질문 시간 주더라고요. 그런데 질문 시간 주는데 다른 팀에서 온 그 어느 한 그 젊은이가 그 관장하는 그분한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참 저 신기하고 놀라운 저 우주에 하늘에 그 떠 있는 별들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그리할 때 거기에서 그 담당하는 분이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이런 신화 같은 얘기, 어떤 전설에 나오는 이야기만 그렇게 답하고 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은 엿새 동안에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해와 달과 별은 넷째 날에 만드셨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싶은 생각이 얼마나 바랐는지. 만약에 그렇게 제가 말했다면 주책이죠. 내 마음 가운데는 왜 사람들이 그냥 하나님이 만들었다고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분들은 그 성경에 이 하늘의 별들은, 달들은 하나님이 만들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정도만 그 관장하는 분이 말해도 좋겠지만 그렇게 말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나 그분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분명히 성경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만드셨다고 이야기하지만 그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는 사람. 또 한 부류는 인정은 합니다. 그러나 또 한 부류의 사람은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합니까? 아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입니까? 인정은 합니까? 또 인정만 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정하면서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입니까? 특별히 이제 이 가을 이 삼라만상을 보면서 주변 상황을 보면서 또 특별히 추석은 어떻습니까? 오곡백화 무르익은 그 과일이나 그 열매들을 우리가 먹고 마시고 누리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의 그 높고 위대하심, 창조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높이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되어져요. 시편에 오면은 그 하나님을 노래한 사람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보면은 특별히 시편 8편에 보면은 시인이 한밤중에 하늘의 별들을 보면서 들판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노래한 그런 내용이 등장합니다. 이 말씀들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한번 읽으면서 우리도 창조 하나님을 마음껏 마음으로 찬양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뜻을 생각하면서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여러분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온 세상의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셨습니다. 신 하늘의 달과 별들을 보며 들짐승과 어류와 조류들을 보니 하나님의 하신 일이 얼마나 신묘망측한지요. 이 가을을 보내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그 하나님의 마음을 좀 시원하게 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는 바대로 엿새 동안의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첫째 날에 뭘 만드셨습니까? 빛을 만드셨어요. 둘째 날에 뭘 만드셨습니까? 하늘과 땅을 만드셨습니다. 궁창. 셋째 날에 열매 맺는 모든 과일 그리고 식물들을 만드셨습니다. 넷째 날에는 하늘의 달과 별들을 만드셨습니다. 다섯째 날에는 공중의 새, 어류와 조류, 땅 이 바다에 있는 모든 고기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바로 하나님께서는 짐승과 사람을, 특별히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만물을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통치하고 다스리라고. 그런데 여기 다시 한번 이 그림을 보면은 우리 첫째 날은 이 빛은 넷째 날과 연관이 있습니다. 하늘의 별과 달과. 둘째 날 궁창 땅 바다, 바로 다섯째 날 조류와 어류, 그리고 셋째 날 바로 모든 열매 맺는 나무 식물은, 여섯째 날 우리 인간 동물을 위해서. 다시 말하면 이 만들어진 것이 그냥 뒤죽박죽 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주 질서정연하게 서로를 위해서,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마지막 날에 만드셨다는 것은 모든 걸 다 준비해 놓고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만드신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우리 만물을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바로 이 세상 우주 만물은 하나님이 만드셨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만드셨다. 이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철통같이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시편 19편에도 바로 이 시인이 우주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이 시편 19편에 오면은 하나님이 자신의 살아계심을 두 가지 계시를 통해서 말씀하는, 첫 번째는 자연 만물을 자연 계시를 통해서, 두 번째는 바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존재하심을 드러낸다고 시편 19편은 말씀하는데, 먼저 시편 19편 1절부터 4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르다. 하나님의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정말 만물을 통해서 당신 능력과 당신의 지혜와 당신의 솜씨를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삼라만상을 보면서 야,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이 대단하구나. 내가 이 땅에 나그네로 태어나서 이 하나님을 알게 된 게 얼마나 천만 다행스러운 일인가. 그 하나님을 높여야 되겠다. 분명히 로마서 1장 20절 21절에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은 것들,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어디에 분명히 보이셨다고요?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만물을 주신, 내가 만들었다, 내가 살아있다, 이런 걸 보여주려고 이 세상 우주 만물을 만드셨다. 그러나 21절에 오면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반응이 어떠하다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도 아니고 오히려 그 생각이 완전히 삐뚤어지고 잘못되어 가지고 다른 우상으로 바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로 온
온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만물의 주인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가슴이 찢어진 것처럼 우리 인간적으로 표현한다면 그런 생각을 하나님이 왜 안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만드셨어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아주 아름답게 그 만드시면서 좋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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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더라. 마지막 날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모든 만물을 마치신 다음에 심히 좋았더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거짓말 못하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셨다고 했는데도 아니라는 거지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제약입니까? 혹시 우리 가운데 그런 죄를 범하고 있는 분 없습니까? 부모를 부모로 마치 인정하지 않았던 불효 자식처럼 말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왜 다른 것을 섬기고, 왜 자기가 그 영광을, 하나님이 주어가 되어야 되는 왜 자기가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우리가 늘 주일 낮 시간마다 드리는 찬양 가운데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 찬양할 때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회개가 되어지는지 모르겠더라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이 우리 여러 가지로 우리가 증거할 수가 있죠. 입증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제 우주적인 이 삼라만상을 보면서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고 살아계시다. 그리고 우리 인간에 있는 그 도덕성을 보면서 우리 인간은 마음이, 하나님께서 양심을 주셨어요. 이 마음, 양심. 그래서 우리가 착한 일하고 좋은 일하고 아름다운 일하면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나 죄를 짓고 나면은 괴롭습니다. 남을 속이고 사기치고 나쁜 짓 하면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이 도덕성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겁니다. 또 하나님이 주신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종교성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성기라고 우리에게 선물로 상급으로 이렇게 하나님 성기라고 우리 인간에게는 다 종교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 성기라고 준 것 가지고 딴짓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우상숭배고 이게 나쁜 짓이고 이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바로 우주적 그리고 역사적. 역사적으로 보면 악한 민족 다 망했습니다. 시간 문제지. 때로는 하나님께서 10년, 20년, 100년, 때로는 몇백 년 후에 사람이 행한 그대로다 갚으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건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그것을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먼저 이제 27절 이하를 쭉 말씀을 살펴보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또 우리의 모든 걸 다 아시는 분이다. 그리고 그분은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시는 분이다. 걸어가도 달려가도 곤비치 아니하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바라보는 사람은 새 힘을 주신다. 이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누구하고 비교하겠습니까? 오늘 이 40장 바로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40장 25절에 보면은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하나님을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했느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을 세상에 무슨 다른 신하고 어떤 4대 성자 중에 한 사람으로 비교한다는 거, 이건 말도 되지 않는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 누구하고 비교하겠습니까? 얼마 전에 제가 아는 지인 한 분이 외국에 사는 목사님 한 분이 있는데 저하고 너무 똑같게 생겼다는 거예요. 너무 비슷하게 생겼다는 거예요. 뭐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근데 지난 주간에 어느 한 다른 교회 나가는 권사님과 WL에서 이렇게 상담을 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아내도 옆에 있었고, 근데 어느 한 노인 한 분이 WL로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아주 머리는 완전히 하얗게
그리고 키는 아주 짭달막한 분이고. 근데 딱 들어오는데 그분의 그 모습 보면서 우리 WHOL 분위기하고는 정말 안 맞는다. 뭐 속으로 잠깐 그런 생각한 적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분하고 상담 마치고 제 아는 지인이 어느 분이 저와 어느 분이 같다고 한 그렇게 말한 분이 바로 WHOL에 왔는데 그분을 만나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이렇게 만났습니다. 근데 제가 가까이 만나자마자 이분이 나와 같다고? 정말 되게 제가 원하지 않는 저 어떤 그런 모습이더라고요. 키 작은 거 얘는. 그래도 제가 딱 서보니까 저보다 더 적더라고요. 근데 저는 별로 기분이 안 좋아요. 제가 싫어하는 인상이고, 내가 이분과 똑같다고? 되게 기분이 안 좋아요. 나중에 저와 같다고 하는 그분한테 그랬어요. 아니, 권사님, 그분이 나하고 똑같다고요? 되게 기분 나쁘다고. 나와 똑같은 게 아니라고. 근데 옆에서 아내도 역시 왜 저를 그 사람하고 그 목사님하고 똑같다고 하느냐고. 절대 아니라고. 내가 훨씬 더 그 이상은 말하지 않겠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 인간관계에서 그렇잖아요. 누구하고 자꾸 비교한다. 이 비교의식이 별로 좋은 게 아닌 것 같아요. 다 나름대로 그 특징이 있고 또 나름대로 은사가 다르고 역량이 다르고.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을 뭐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위대한 사람으로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주권자이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 앞에 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피조물, 우리의 그 태도와 반응이 어때야 되겠습니까? 온 우주 만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창조하신 것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주권자 되신 하나님이다. 먼저 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어때야 될까요? 먼저는 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라. 따라합시다.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라. 우리 잠언 3장 6절에 그런 말씀이 나와요. 너는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주권자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갈 때 어떤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정말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창조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그래서 전도서 12장은 젊은이들에게 경고합니다. 늙기 전에, 어두운 날 오기 전에, 곤고한 날 이전에 누구를 기억하라고 말씀합니까? 청년이 때 창조주를 기억하고 살라. 하나님이 모든 걸 만드셨다. 모두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 범사의 모든 일에, 큰 일에만이 아니라 작은 일에까지. 우리가 식사할 때나 때로는 약을 먹을 때도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아무리 약을 써도, 아무리 밥을 먹어도 하나님이 건강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지혜 주셔야만이 건강할 수 있고 주신 일 감당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겠습니까? 창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온 만물 주신 거 정말 감사합니다. 시편 136편 5절부터 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 삼남한상 결실의 계절을 맞이했는데 우리 5절부터 계속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계속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해로 낫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25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25절 보면 모든 육체에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정말 그 하나님 앞에, 창조주 하나님 앞에 조목조목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로 예배하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영화롭게 하는 것. 우리 잘 알죠? 우리 인생의 최고된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 목적이라고 장로교 소유리 문답 제1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창조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까? 어떻게 하면 좀 창조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창조주 하나님의 마음을 좀 시원하게 드릴까? 그렇게 살아갈 때 삶의 의미와 가치가 있고 보람 있고 만족이 있고 행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을 부자 되는데 성공하는데 거기에 목적을 두고 살면 참 인생이 피곤하지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삶의 목적을 두고 살면 그 삶이 행복하고 의미가 있고 보람 있고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 창조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그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 그리하면 너의 삶이 행복하다고 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 3서 2절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 받는 복이 무엇이냐? 요한 3서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다는 거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다. 바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삶의 목표를 둘 때 그러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가 뭡니까? 바로 그분을, 창조주 하나님을 전파하는 일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알리는 일입니다. 홍보 대사가 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약 성경의 아주 핵심 구절이라고 볼 수 있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 백성으로 삼으신 이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반제로면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아름다운 덕, 그 이름, 그 존귀함을 이 땅에 드러내라고, 전파하라고, 알리라고 주변 사람들에게. 그게 바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입니다. 우리 추석 명절이 돌아옵니다. 많은 친척들, 형제들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행동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드러내는 게 얼마나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인가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영광을 위해 나를 찬송하게 하렵니다. 찬송이 우리가 주일날 시간에 드리는 찬송 찬양도 그 여기에 해당되지만 이 찬양 자체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이 자체를 찬송 혹은 찬양인 것입니다.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들,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바로 그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 하나님을 전파하는, 그 하나님을 이 땅에 알리는 삶. 우리 이제 추석 연휴가 되어지고 가을을 맞이하게 되면은 들과 산과 바다, 그리고 때로는 해외 여행까지 이곳저곳에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능력, 솜씨, 우주 만물을 많이 접하는 이런 때입니다. 이 우주 만난 삼라만상을 보면서 이 하나님을 정말 영화롭게 하고 이 하나님에 대한 그 주신 은혜에 대한 우리 사명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자세. 첫 번째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바로 그 하나님을 인정하라. 또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하나님께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 그 하나님을 선포하라. 전하라. 창조주 하나님을 안 우리들, 그분이 우리의 아빠가 되시지 않습니까? 자녀로서 그에 대한 그 사명, 바로 그분을 인정하는 것,
그분을 전파하는 거, 그분께 감사하는 거,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거,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은혜가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잠시 기도하길 원합니다.